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주차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3주차 이 교회에 올라오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친감이 이렇게 생겨나서 처음보다도 아주 부드럽고 또 마음이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주제가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어떤 그 부제를 달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사부교회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도록만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충성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성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성도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충성된 성도.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에 보면 이 종이라는 말의 개념이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둘로스. 이거는 종,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둘로스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주인의 요구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둘로스, 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의 의미도 종으로서의 행위와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섬기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집사가 바로 여기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 히페레테스도 종의 신분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여기를 지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꾼이 바로 뭐냐면 히페레테스,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일꾼. 둘로스, 디아코노스, 히페레테스, 이 단어는 모두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결코 적용이 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종입니다. 세상 통치자는 세도를 부리면서 명령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종입니다. 세상 통치자는 힘과 법규로 통치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는 인간의 내면적 자발성을 얻도록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감동시키는, 그러니까 내면적 그 자발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이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생각하는 충성된 성도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성경에 보면 청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청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할 때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 신약 시대의 부자들은 종들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돌보기 위해서 관리인을 고용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분은 하인이었지만 주인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의 다음가는 책임 있는 위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자기에게 맡긴 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청지기의 삶을 사시면서 청지기로서의 충성과 헌신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책임을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앞장서서 자기를 드러내는가 하면 안 좋은 일에는 소리 없이 그냥 싹 소리 없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청지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충성된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된 성도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신앙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적인 신앙에 충실해야 한다.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기초가 약하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완벽하지 않으면 역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대교가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받치는 이 기둥, 기초, 이게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거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도 죽고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상의 어마어마한 손해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도 인격의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기본적 신앙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은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일할 수가 있어요. 주에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사꾼은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삭스를 주면 일하고 삭을 안 주면 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사명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기 전에 먼저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을 하면 인본주의가 나오고 이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이 없고 상처를 주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은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희생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또 몸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이요. 그리고 충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밑바닥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